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아마도 한 10명, 20명 가정교회들이 아마 다 주류를 이뤘을 것이고요. 그 여러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벌써 3해 동안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살던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자리가 바로 가정교회가 되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적어도 수십 개의 가정교회들이 있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교회들의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교 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태는 이 사람들을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그건 잘못된 복음이라고 강변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5장 6장에 걸쳐서 결론적인 교훈을 주면서 오늘 11절부터는 바울이 아마 눈도 많이 좋지 않았고 건강도 여의치 않아서 여태까지는 전부 다 편지를 불러주는 대로 다른 대필자가 적어서 받아서 썼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11절부터는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편지를 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눈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때 당시에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 유대교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편지라고 하면서 할례도 행해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아주 혼선을 주는 다른 복음의 편지들이 많이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직접 쓴 편지는 이것이다 라고 사인하는 그런 의미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직접 자기 손으로 하는데 그 글씨가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투박하고 아마 크고 삐뚤빼뚤하고 눈이 많이 어두웠으니까요. 자, 그래서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10절까지는 글씨가 아마도 일정하다가 11절부터 18절까지는 글씨가 막 크고 투박해져서 전혀 다른 글씨가 됐겠죠. 눈이 안 좋아서 글씨 크게 쓰고 잘 쓰지 못한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래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을 억지로 할례 받아라 강요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기들이 핍박을 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향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했다가 자기들도 핍박받을까 봐 겁이 난 것뿐입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요,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는요, 유대교에 여전히 있으면서 기독교로 옮겨간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로 이끌어 오기 위한 사람들이죠. 혹여나 이 기독교로 옮겨왔지만 그 마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 유대교의 어떤 그 따돌림이나 불이익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의 가르침을 조금 이렇게 수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두고서 하는 얘기겠죠.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자꾸 핍박해요. 왜요? 율법 안 지킨다고. 너 율법 안 지키는 거,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내 율법 지켜야 된다고. 율법 중에 첫 번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 돼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지킨다고. 그래서 A, B, C 따라가다 보면 결국 유대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교로부터 유대주의자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할례 받는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모세의 율법 지킨다. 너희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니 우리를 핍박하지 마라.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핍박받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은 유대주의자들과 잘 지내보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죠. 핍박받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싶되 불이익은 싫다.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도 싫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우리도 율법 지킨다. 우리 할례도 행한다.
너희들이 지금 핍박하는 것은 할례를 안 받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 아니냐? 모세 율법을 우리가 막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킨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교와 그런데 기독교가 같아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확실히 다르죠. 달라요. 뭐 때문에 다를까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같냐고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비슷하다고 같다고 애매한 스탠스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애매하고, 유대교에 가면 유대교인인 것처럼, 예? 그리고 기독교이면 기독교인인 것처럼,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 가면 로마 카톨릭, 뭐 천주 교인인 것처럼, 또 교회 오면 교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애매하게 스탠스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따돌리면 따돌림 당하라.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면 미움 받아라. 바울은 지금 참된 구원의 복음을 인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외치는 거예요. 그거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욕한다면 욕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예,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도 사실은 율법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자기 제자로 삼아서 영향력의 주도권을 쥐고서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려고 할례를 강요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뭐 퍼펙트하게 지키나요? 전혀 지키지 못하거든요. 자,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제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 때문에 오래전에 이 세상 온갖 일들에 대한 흥미, 재미, 취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따돌리더라도 따돌림 당하라는 거죠. 멋지죠? 길이 다르니까요. 길이 다르니까요. 너는 너의 길 가라. 나는 나의 길 가겠다. 너가 옳다는 길 가가지고 그 길 끝에서 만난다고 믿었던 그 삶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소망 따라서 가다가 우리의 소망의 열매를 맺겠다는 거죠. 서로 관계가 없어요. 다른 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 할례 유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앞선 구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욕이 욕심이 딱 하나밖에 없다. 육체의 욕심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욕심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든 공존하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되고 두 욕심 중에 하나는 끊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다른 한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뭘 끊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끊어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끊어내고 성령의 욕심으로 남은 생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 자체가 율법 이상의 삶이 될 테니까.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 그저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나눠줘라. 너의 짐은 너 스스로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은
서로 나눠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데 여기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원리, 이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거예요. 이 복은 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린다 이런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따돌림 당하려면 따돌림 당해라. 어려움 당하려면 핍박 받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이 축복을 하는 거죠. 1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 몸에는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에게 맞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엄한 말, 한심한 말 듣고 쉽게 흔들리거나 바울 자신을 또다시 공격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희 지역에 가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한심한 말에 흔들리고 그런 엄한 말에 속상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내 몸에는 그 유대주의자들 한번 데리고 와봐라.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고 무슨 불이익을 당했냐. 그러나 지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이 하나 가득이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은 흉터, 어려운 말로 성흔이라고 그러는 거룩한 상처, 흉터를 말하는 거죠. 성흔, 스티그마타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다른 건 다 제껴두고서라도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대요? 예? 고난의 이력서를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40 곱하기 5 해봐요. 한 200대 정도 가죽 채찍으로 날카로운 그 끌을 달아가지고 한 200번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등짝이 어떻겠어요? 등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 채찍 맞은 흉터가 빨랫줄처럼 전깃줄처럼 질비하게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난 그 상처, 그 흉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참 예수님의 종이라는 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이렇게 목숨 걸고 맞았겠냐. 나에게는 이것이 맞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맞았다는 거죠. 이게 증거다.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잔바람에 쉬 흔들려 미풍에도 흔들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바람에 흔들리면 안 돼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아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이사야 26장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온전히 신뢰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보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요 심지가 견고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그냥 밥 먹듯이 빠지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내 양심에 손을 올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합당한가 스스로 되돌아보세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심지가 견고하지 않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귀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나를 향해서 심지가 견고하신 분이세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세요. 흔들린 건 나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바쁘다고요? 인생이 피곤하다고요?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깊은 바다처럼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러면 그 깊은 평화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가 견고해져요.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이랬다 저러면 저랬다, 이리저리 흔들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인생이 찰랑거리는 얕은 파도 같아서 아주 피곤하고 혼란스러워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앞에선 이 말했다, 뒤에선 저 말했다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요.
처음 확실한 거 잡았으면 견고하게 붙드세요. 자꾸 흔들리지 말고. 얌체처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구셨냐고요. 목회하다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람들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어느 날은요, 나 하나님 위해서 죽겠대요. 나 하나님 위해서 죽겠대요. 근데 어느 날은요, 나 하나님 미워 죽겠대요. 하나님 미워 죽겠대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어제 그러던 사람이 다음 날은 하나님 미워 죽겠대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뭔가 수가 틀리는 거야. 아주 인생의 작은 그 돌멩이 같은 것이 신발 안에 들어가고 그냥 깔찌락깔찌락 거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대요.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한 삶을 두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생각해봐요. 그게 그럴 만한 문제인가? 하나님 때문에 죽겠다고 할 문제인가?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나오지요. 왜 사람들이 우유부단하고 두루뭉술해서 분별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쉬이 흔들리냐고요. 왜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절에는 이렇게 희박하냐고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다 봤어요. 5장 6장에서 바울이 결론적인 교훈을 말했죠. 이 결론적인 교훈 5개를 짧게 한번 조려서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아라.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 구원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귀한 얻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방종, 죄의 근거로 삼지 말아라. 오히려 서로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아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그 정신으로 얻어진 자유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릴 생각하지 마시고 얻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겨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말하는 거죠. 셋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 안에 두 욕심이 공존한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고 하나는 성령의 욕심이다. 그런데 어느 한쪽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 안 그러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쓰레기라 그래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자, 그런데 실수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형제가 있다면 온유하게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스스로도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라. 각자 자신의 짐은 자기가 담당하고 남은 여력, 하나님이 분명히 여력 주시고 힘 주실 텐데 남는 힘과 여력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냥 자기의 기쁨을 채우는 그런 삶 사는 게 아니라 남는 그 여력 가지고 어려운 형제의 짐을 나누어 줘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영원하게 남을 가치 위해 이 땅에 100년 미만에 썩고 사라져버릴 그것 위해서 심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겨질 가치를 위해서 뿌리라는 거죠. 썩을 것 위에 심고 뿌리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는 사도행전 20장 하다가 그죠? 로마서 갔다가 중간에 좀 빠뜨려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을 여러분 성경으로 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3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자, 여기 3달 3절에 보면은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거기다 밑줄 그셨죠? 예,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3달 동안 있었는데 로마에 있었다고요? 여기가 어디? 거기서 3달 동안 거기다 분명히 제가 적어놓으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3달 동안 고린도에 있었어요. 구제헌금 다 모아가지고 각 교회 그 구제헌금 재정 담당자들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 일행이 그 고린도에서 다 만나가지고 이 집회도 하고 그 헌금 취합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구제헌금 전달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다시 와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 3달 동안에 뭘 썼죠? 3달 동안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 그리고 그 로마서를 써서 겐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님이셨던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전달해 주세요 하고 들려 보냈죠.
그래서 로마서를 살피고 우리가 갈라디아서까지 살펴보고 왔어요.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여기서 수리아라고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수리아는요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 포함하는 큰 지역이에요. 우리 시훈 간사님 지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수리아, 여기서 시리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수리아라고 할 수 있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가이사랴 밑에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가이사랴, 뭐 두로, 돌레마이, 뭐 시리아 안디옥이죠. 여기서부터 이 전체, 이쪽 전체를 갖다가 바로 시리아라고 불러요. 해안을 끼고 그 지중해를 왼쪽에 두고 크게 그 초승달 모양으로 감싸 안으면은 그쪽 전체를 수리아라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다 포함하는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동방 지역에서 한 큰 도시가 이 시리아가 3대 도시였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요 안디옥이 로마 제국 안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일 그 큰 도시가 이제 안디옥이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혔던 대도시였죠. 나중에는 동로마 제국이 일어날 때, 그때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게 됐죠. 실제로 로마 제국 동방 정책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가 사실은 시리아 안디옥이었어요. 로마 제국 그 제국의 로마 시내는 뭐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죠. 3대 도시면은 로마예요, 로마. 첫째가 로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셋째가 시리아 안디옥 하면은 그 세상에서 세계 3대 도시로 꼽혔던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이 대도시 안디옥과 더불어서 예루살렘까지 다 관할하는 거죠. 시리아 총독하면은 예루살렘까지 관장하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격이죠. 그래서 바울이 수리아로 간다고 말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계획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수리아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으로 간다. 우리가 오산에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나 경기도에 갈 거야. 그러면 경기도에 이 지인이 오산에 있으니까 범위를 넓혀가지고 경기도라고 말하는 것뿐이지요. 사실은 오산에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수리아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맞아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그런데요, 유대교 유대주의자 중에 여럿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제보를 듣게 돼요, 바울이. 그런데 배를 타봐요. 그런데 배를 타면요, 배 안에서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죠? 배 위에서 크게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밤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왔다가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배 위에서 툭 밀어버려. 그럼 죽는 거예요. 그 밤에 찾지도 못하고. 뭐 화장실 가려고 잠깐 가는데 따라 들어가서 죽일 수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는 이게 크게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남이 보지 않을 때 뒤에서 그냥 바울을 살짝 밀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바닷길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는 육지길로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바닷길, 육지길 표현은 한 문장이에요. 한 절 안에 다 나오지만 사실 지도 펴놓고 보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한숨부터 나오는 끔찍한 길이에요. 보면은 여기 고린도 이쪽에서요, 이렇게 와가지고 밀레도 항에서 한번 뭐 이 해안 따라 오면서 여기서 키프로스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직진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작게는 수백 킬로, 1000킬로 이상 돌아가는 거예요. 장정이 하루에 몇 킬로 힘차게 걸을 것 같아요? 보찜도 치고. 아주 지금 우리 저 태준이나 동현이 같은 아주 싱싱하고 젊고 그런 친구들도요, 40킬로가 무리예요. 짐을 지고 걷기에는. 그런데 1000킬로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진짜 한숨부터 나오는 끔찍한 길이죠. 누가 나를 죽이는 것 때문에 뱃길을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거. 배만 타면은 밀레도 항구에 잠깐 들렸다가 곧장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마게도냐에 돌아오는 그 육지길을 선택해서 고생이 눈앞에 훤하게 보이죠. 천수백 킬로를 더 이상 걸어야 돼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바울 죽이려고 공모한 세력이 배에 같이 오른다고 하니까, 또 바울이 그 일행 손에는 거액의 구제헌금이 들려 있잖아요. 유럽 여러 교회들,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모아준 엄청난 양의 구제헌금이 있어요. 바울은 선한 일에도 조심하는 성격이잖아요. 앞서서 바울이 스스로도 그런 말을 했고, 바울은 구제헌금을 독려할 때도 선한 일에도 우리가 조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우리가 선한 일에 정직하게 함으로써 누가 의욕을 품으리요, 이렇게 조심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깨끗하고 투명하게 또 철두철미하게 행하지만 돈이 연결되면요, 괜한 의욕이 생긴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에 관한 한 정말 깨끗해야 돼요. 2중 3중으로 보완장치를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재정 투명성 정말 탁월하거든요. 나중에 연말 연합 모임에서 100% 오픈해서 나눌 때 보세요. 10원 한 장도 차이가 없어요. 우리 눈에 매주 보이진 않지만 아주 치열하게 매주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요, 아주 결산하느라고 우리 재정부에 아주 고생합니다. 10원 한 장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흘러 들어갈까 봐 염려하고 기도하고요.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연말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 구제헌금과 함께 재정 담당자들 한두 분을 청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1,000만 원 냈다고 하는데 나중에 도착하고 나니까 8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예루살렘에 가니까 한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배달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분명히 에베소에서 우리가 1,000만 원 모금했습니다. 그리고면 고린도에서 종합할 때도 1,000만 원이어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달될 때도 1,000만 원이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검증해요? 에베소 교회 재정 담당자가 옆에서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 재정 담당자들이 한두 명씩 이제 같이 붙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행이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이 완전히 전달될 때까지 동행하게 하는 거죠. 그럼 정확하죠. 그럼 볼멘 소리 안 나오죠.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그 인원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사실은요, 이 재정 담당자들과 그냥 배 타고 가도 돼요. 죽이려는 사람보다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괜한 일에 쓸데없는 모험을 하지 않아요. 시험 들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아요.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겨봐요. 이 구제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쉬운 길 포기하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지길도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죠. 또 여행 기간이 늘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거꾸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에베소를 거쳐서 육지길로 가다 보니까 거리도 늘어나고 고생도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 피로도 더 엄청나게 늘어나죠. 적어도 여정이 2달 이상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장정이 40km씩 걷는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걸으면 400km.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매일 40km씩 걷겠냐고요. 근데 4절에 보면 일단 바울은요, 아시아까지 간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름이 많죠? 지금 여기서 거명되지 않은 사람들도 여럿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구제헌금 전달될 때까지 함께하는 각 교회 재정 담당자들이죠. 각 교회 재정 담당자들은 유대인들로 인한 위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 잘 몰라요. 먼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유대주의자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먼저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만나자 하고 빠른 배편으로 그들을 일행은 먼저 가게 하고, 그런데 우리를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우리를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를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글을 쓰는 분이 누구죠? 사도행전 쓰는 분이 누구죠? 사도행전 쓰는 분이 누가예요. 누가.
근데 누가가 지금 우리를이라고 썼으면은 누가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제외된 거예요? 예, 누가가 여기서부터 포함됐다는 거예요. 누가가 바울 일행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려면은 같이 가지 왜 따로 갑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요, 드로아에 먼저 가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저 먼 그 마게도냐 길, 육지길로 가는데 다 같이 고생하면 좋죠. 근데 힘도 나고요. 근데 먼저 가서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전에 집회를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디도 편에다가 줘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디모데가 가도 안 되고 자신이 직접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속상한 나머지 나중에는 막 울분을 토하면서 흥분한 그 편지를 디도 편에다가 보내거든요. 근데 디도가 그걸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평안하게 돌본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도 디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기다리다 못해서 디도를 찾아 나서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소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 그 육지길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드로아까지 갔는데도 디도를 만나지 못해요. 근데 이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바울의 속사정도 모르고. 바울은 지금 막 똥줄이 타는 거예요. 디도가 안 오니까. 저 교회가 시험 들었나, 디도가 혹시 어떻게 해코지 당한 건 아닌가, 막 이런 고민과 근심이 하나가득인데, 그리고 또 자기가 써서 보낸 편지가 워낙 혈기가 뭐 적지 않잖아요. 막 심지어는 막 저주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마음이 심란한 상태로 막 쫓아 올라가는데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우리 바울 목사님 오셨다고 막 반가워가지고 더우니까 삼계탕도 끓여드리고 막 그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바울을 통해서 오랫동안 주님의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아주 그냥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바로 건너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여태까지 내내 걸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다 안정화됐고 돌아오는 길이 좀 편안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기 드로아에서 그때 내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그분들,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좀 많이 섭섭한 마음을 달래자. 적어도 일주일은 머물면서 우리가 성경 강좌를 거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먼저 배를 타고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 강좌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바울은 이번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집회를 준비하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도착하는 일정에 맞춰서 바로 집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라. 아멘. 여기 우리는 여기다도 밑줄 그어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시고 여기서는요 이게 참 중요해요. 헷갈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배로 떠났대요.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대요. 자, 여기에는 바울이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는 바울이 포함되지 않죠?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게도냐 육지길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근데 우리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누구는 포함되는 거예요? 누가는 포함되고 있어요. 지금 누가와 바울이 각기 누가는 뱃길로 바울은 육지길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가는 거죠. 지금 같으면요 보면 배로 하루길이에요. 그냥 하루도 아니고 요즘 배로 하면은요 서너 시간이면 도착해요. 서너 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5일 만에 어쨌든 드로아에 도착해요. 그리고 7일을 머물고요. 그러면은 12일이죠. 빌립보에 드로아 체류 기간 12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빌립보에서 머문 기간이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오는 길까지 합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적어도 몇 개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집회는 일주일 꼬박 하는 집회였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요. 아마도 바울이 창세기로부터 모든 성경을 빠짐없이 다 다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요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못 얘기했겠어요. 드로아에서 그렇게 진지한 집회를 일주일 동안 꼬박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20장 7절 보세요. 20장 7절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주까지 계속하매. 예, 그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이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아니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이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예수님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안식 후 첫날 모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형식도 여기서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를 하려고 모였대요? 뭐를 하려고 모였대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일날에 우리가 뭘 하려고 모였대요? 떡을 떼려고, 뭐 솥 걸어놓고서 맛있는 거 해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시작됐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방법이요, 식사 교제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한 숟갈 먹고 국 한 숟갈 뜨고 할 때마다, 밥은요 바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 국은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걸 기억하는 거죠.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마다 성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 하다가 한 번은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무리가 모여서 한 곳에서 모여서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누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어 듣는 그 시간이 주일날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주일의 전통이 여기서 또 힌트를 볼 수 있죠. 어쨌든 한 주간 꼬박 집회하고 다음날 떠나려는 계획으로 이제 주일날이 이제 마지막 강좌가 있는 거예요. 그날 모든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고 늦은 저녁까지 강의를 해서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에는 떠나야지, 아니 월요일날 아침에는 떠나야지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잠깐 교제하는 시간 빼놓고, 뭐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오후 늦은 저녁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한 거죠.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교육. 우리 교회도 11시 예배는 예배죠. 오후 1시는 교육이에요. 예수나무도 11시에 지금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이 아이들도 오후 1시에 분반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요 성실한 참여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시절 최고의 상이 뭐예요? 최고의 상이 뭐예요? 개근상. 개근상이에요. 듬성듬성 참석했다 말았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뭘 해봤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뭐 구직하게 꾸준하게 3년 5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이상 내가 뭘 해봤다 뭘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이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있지만은 뭐 잠깐 뭐 몇 주 반짝해가지고 그게 남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알거든요.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엉덩이 싸움이에요. 교육이 그런 거예요. 최고의 교육은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직하게, 잘 몰라도 듣다 보니까 아는 게 하나둘씩 생기고, 계속 듣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좀 다 알게 되니까요 그 더 깊은 의미를 이렇게 헤아려 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8절 9절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등불도 많이 켰대잖아요. 한정된 공간에 사람도 많이 모여갖고 호흡할 때마다 얼마나 산소가 딸리겠어요. 그런데 등불도 많이 켰으니까 더더욱이 산소가 딸렸겠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중동 날씨 하루 온종일 견디느라 또 피곤하기도 엄청 피곤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그렇게 언변에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막 일정한 톤으로 학자처럼 가르쳤을 테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졸기도 많이 졸렸을 거예요.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그냥 살짝 존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깊이 졸았다. 깊이 졸았다. 고개를 치켜 드는데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창 바깥으로 떨어진 거죠. 사실 거기요 유두고만 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실 김 권사님, 최 권사님 다 같이 졸았거든요. 근데 유두고가 제일 깊이 졸았대요. 어쨌든 그러다가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 듣다가 졸면서 바깥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급하게 달려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유두고가 죽은 거예요. 자,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라는 유티코스라고 하는데요.
운이 좋은, 행운 또는 다행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처럼 다행인 거죠. 그 자리에 또 바울이 있었으니까요. 극성맞은 아들 이름 잘 져야 돼요. 예. 떨어져도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있어서 다행이죠. 그래서 살아난 거죠. 다시 데리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날이 셀 때까지 서로 대화한 거예요. 유두고의 이 죽었다 살아난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고 사람들이 잠 다 깼어요 벌써. 아이고야 이거 또 은혜 받으려고 모였다가 시험 드는 거 아니냐 막 그랬는데 이게 또 시험거리가 오히려 더 큰 은혜거리가 돼가지고 밤새도록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크게 위로를 받고요. 근데 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이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실한 증거일 테니까요.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몇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일주일 동안 엄청난 강의 내용도 더 중요하다고요. 아마도 창세기부터 구약 전반을 거쳐서 예수님 이야기까지 이 모든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강의했다고 여겨져요. 안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뭐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13절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거기까지요. 주어를 잘 보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 포함한 일행이죠. 바울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탔다. 누가를 포함한 일행은 배를 탔다는 거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 그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좋은 성경 지도책 하나는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선물로 드리기도 했고 없으면은요 말씀하세요.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여기 드로아죠. 드로아 바로 밑에, 여기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요 밑에 남쪽 땅끝 드로아 요 꼭지점, 여기가 앗소예요. 앗소. 드로아 밑에 앗소고요. 여기서 바울을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거기서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고 그리로 갔다. 그러면 누가를 포함한 일행에 바울이 포함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해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배를 타고 누가를 포함한 일행과 육지길로 행하던 바울이 앗소에서 만났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만난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를 포함한 일행과 바울까지도 거기 앗소에서 다 같이 만나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 미둘레네는 어디 있어요? 미둘레네. 여기 미둘레네 보이죠? 예, 미둘레네로 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내려오는 길인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한 34km에서 35km 정도 돼요. 옛날 같으면 한 100리길 정도 되는 거죠. 하루 꼬박 걸어야 되는 정도의 그런 거리를 열심히 걸어와가지고 도착한 거죠. 바울이 왜 배 안 타고 걸어왔을까요? 다른 일행 대부분 짐들은 전부 다 배로 보내고 바울은 몇 사람 동행하는 사람과 같이 걸어서 앗소까지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앗소까지 와서 미둘레레라는 큰 섬인데 그 섬과 간격이 좀 있습니다만은 앗소 항구 그 해안까지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바울을 태워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예, 사모는 바로 그 밑에예요. 미둘레네 밑에 사모가 있어요. 이쪽에 있고요. 그 사모는 원래는 사모스예요. 사모스. 이 사모스 출신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어요? 예, 피타고라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애먹었던 분이죠. 우리 아마 박홍열 전도사님 굉장히 애먹었을 거예요. 수학을 전공하셨거든요. 수학 선생님 하시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한 피타고라스가 이 사모스 섬 출신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날 밀레도, 또 밀레토스에 이르죠. 그래서 밀레도는 이오니아 지방 수도였어요. 밀레도에는 밀레토스 철학 학파가 있었고요.
그 밀레토스 철학 학파가 뭘 주장했냐면 이론론자. 모든 만물, 만유는 하나에서부터 나왔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이론론자 이론인데요. 이걸 주장하는 학파가 이 밀레토스 학파예요.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네, 이미 계획이 틀어졌어요. 바울은 이 중요한 6월절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해주면 6월절 절기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무슨 절기죠? 오순절기죠. 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조금 들어갈까요? 당장에 우리 교회 식구들 떡 한 번씩만 해 먹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그 종교적인 불이익 때문에 돈도 많이 부족하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사람들이 가득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절기 전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전해줘서 이 절기가 좀 풍성하게, 그게 유대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절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그 절기 전에 가가지고 구제헌금을 전달할 계획이었는데 뭐 때문에 그게 계획이 틀어졌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드러나면서 육지길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절기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구제헌금 전달해주고 풍성하게 그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야 하는데 벌써 한두 달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6월절 전에는 못 갔지만 오순절 전에는 내가 들어가서 구제헌금을 좀 전달해주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실 떡과 잔으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심지어는 먹을 떡도 나눌 잔도 없는 형편이니까요. 그래 얼마나 예배 드릴 때마다 비참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하면서 이제 뭔가 나눠야 되는데 살도 없고 피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짜 그 섭섭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런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16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졸지 마시고요. 큰일 납니다. 여기 바울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바울 한 사람 예수님 만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남은 생에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온전히 성령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의 삶 때문에 아시아 대륙이 변화되어지고 유럽의 대륙이 변화되어지고 유럽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메리카 대륙이 또한 변화되어지고 온 지구 한 바퀴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시절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저희가 육체의 욕심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년 미만 짧게 사는데 이 안목을 우리가 아직도 갖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마다 미련하고 선택하는 것마다 정말 짧게 썩어질 것들에 투자하고 그러한 것들에 신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하는 육체의 욕심을 완전히 끊어내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자녀들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물질, 여러 헌신과 봉사, 충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셔서 남은 평생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한 한 달의 삶 위에 천군 천사 둘러 진쳐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바른 선명한 인격과 정신 가지고 건강한 육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